오늘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는 사역자로 살아야 합니다라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이 소명을 주셨습니다. 이 소명이라는 것은 특별한 개인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소명을 주시고 소명대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당부를 하셨습니다. 그걸 우리는 다른 말로 사역자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저희 오늘 말씀드리는 이 사역자라는 개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될 게, 목회자나 무슨 선교사들을 지칭하는 사역자가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성도를 사역자적인 의식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대부분 성도들이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 그냥 그럭저럭 믿고 싶은 거죠. 부담 없이 그냥 그는 특별한 어떤 개인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나에게는 하나님이 소명을 주시지 않았다. 나는 그냥 그렇게 요란하게 믿는 것보다 그냥 조용히 예수를 믿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이렇게 좀 직설적으로 팩트를 이야기 드리자면은, 나는 세상에 내가 누릴 게 아직 많으니까, 내가 아직 세상에서 다 누리지 못한 것이 많으니까, 오히려 세상에 즐길 것이 더 많으니까 내가 좀 적당하게 세상 것도 좀 즐기고 살아가야 되니까, 나는 이 소명 의식이나 뭐 사역자적인 의식 갖는 것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여전히 세상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세상에도 이렇게 있고, 또 교회를 떠나면 안 되니까 교회도 이렇게 좀 믿고 그냥 적당히 여기저기서 이렇게 지내고 싶다 생각하는 것이죠. 세상에 아직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이 세상에 아직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에 집착하며 사는 사람은요,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소명을 주시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역자적인 의식을 갖고 살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분들에게는 어떤 기대도 갖고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구원받은 성도들을 사역자로 부르셨을까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걸 또 더 깊이 들어가면 또 소명이라고도 하죠. 근데 대부분 성도들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명도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할 것은, 나는 사명받은 사실이 없다라고 부정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여전히 그 하나님의 사명은 내게 주어져 있어요. 단지 내가 인지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뿐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나를 사역자로 부르셨나, 왜 내게 사명을 주셨나 하는 부분을 좀 우리가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구원의 은혜가 계속해서 전해지기 위함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는요, 끊어지지 않고 중단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전해지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뭐 직접 나서서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먼저 구원받은 나를 통해서 그 구원의 진리가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계속 전해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의 능력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죠. 이 땅끝까지 전해진다는 말은 땅끝까지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청년들이, 대학생들이나 청년들을 이렇게 집회를 하고 수련을 하면 왜 이 선교하는 일에 대해서 계속 동기부여를 시키냐면, 가지 않으면, 땅끝까지 가는 사람이 없으면 이 복음은 전해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대학생 수련회에서 이 선교 동원하는, 선교를 계속 동기부여하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메시지도 계속 던지고, 대학생 수련회, 청년 수련회에서. 그래서 그 사람들 중에, 그 청년들 중에 하나님이 보낼 자가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메시지를 계속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청년들이나 학생들에게 누가 갈 것이냐, 누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러 갈 것이냐에 대해서 계속 말씀으로 동기부여를 시켜주는 것입니다. 왜? 가는 자가 없으면 들을 자가 없거든요. 들을 자는 있는데 가는 자가 없기 때문에 듣지를 못한다 하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보면 결국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초대교회 성도들도요, 성령을 받자마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자마자 그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능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일을 하는 것이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신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명자들에게 주신 능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명자라는 말은 어떤 특별한 어떤 특별한 개인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이 사명자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 사명자로 부르신 사실에 대해서 의식하는 사람과 사명자로 부르신 사실에 대해서 의식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저 같은 목사는 하나님이 나를 사명자로 부르셨네, 거기에 좀 더 깊게 저는 응답한 삶이 바로 목사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명자로 다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초등학교 3학년짜리인가 2학년짜리인가 한 오래돼서 제가 그 아동부 전도사 그 교회학교 아동부를 담당할 때 그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어젓한 대학원도 졸업하고 지금 뭐 사이에 되는데 하루는 그러는 거예요. 전사님, 하나님이 나를 사명자로 부르신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전도사인 저는 뭐라고 했냐면, 그래 맞다, 하나님이 너를 사명자로 부르셨어. 그 아이가 그 권사님 부부 딸이었는데 아주 똑똑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하나님이 자기를 사명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 아이가 깨달은 것이죠.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이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사명자로 부르셨다라는 의식을 갖는 순간 그 삶은 이제는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오늘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다른 말로 능력이라고 해요. 뭘 주셨냐면 첫 번째는요, 말씀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말씀은 여러분 영적 능력이며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의지하고 믿는 사람에게는요,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그 사람에게는 뭐가 나타나냐면 권능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인 것이죠.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서로 힘들고 그러지만 여러분, 말씀의 권세를 믿는 사람은 두려울 게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의 권세를 믿는 사람에게는 지금 이 어려운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마음이 힘들어하는 그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내가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기 뭐라고 하냐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왜?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서는 말씀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게서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주신 그 권세가 뭐냐면 믿음의 권세입니다. 믿음은요, 여러분, 사용할 때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용하지 않는 믿음은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내게 아무리 믿음을 주셔도 내가 그 믿음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건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명자로 부르신 모든 사람들에게 뭘 주시냐면 믿음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뭐라고요? 믿는 자에게는 이렇게 말해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뭐 하는 자에게는요? 믿는 자. 그럴 때 예수님이 또 말씀해요. 마태복음 22장 21절에 가면 너희가 기도할 때 뭐라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빌립보 4장 13절에 가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믿음의 권세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뭐냐면 기도의 권세입니다. 기도의 권세는요,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사역자에게 있어 가장 강력한 영적 무기이죠.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권세를 사용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맥락에서 볼 때 이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뭘 얻어내는 차원이 아니라는 것을 갖고 기억을 하셔요. 근데 우리가 성도들이 자꾸 기도를 하나님께 뭘 얻어내는 것으로 자꾸 인식을 해요.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기도는 얻어내는 것이 내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그 순간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누가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아이 집사님,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내세요. 그 말은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당신을 도와주시고 당신에게 은혜를 베푸시니까 힘내십시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내가 어떤 일이 생길 때 기도는 나 홀로 하는 것을 끝나지 마시고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을 하세요. 집사님, 제가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저를 위해서 꼭 기도해 달라고. 그러면 함께 기도하는 것이죠. 왜요? 그 기도의 권세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여러분, 이 기도가 뭐냐? 천국 열쇠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땅에서 뭘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인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그만큼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는요, 치유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은 뭐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꼭 하나님 내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염되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을 판정을 받아서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멸되는 일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십시오. 마스크도 쓰시는 것도 중요하고 손을 씻는 것도 중요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갈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쓰고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치유의 능력을 내가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여기에 이게 노이로제처럼 걸려버리면요, 자기에게 아무 바이러스가 없는데도 기침만 조금 해도 뭐요? 아이고 이 바이러스인가? 왜요? 그게 이제 공포라는 것입니다. 전염병의 이 무서운 게 뭐냐면 실제로 바이러스가 자기에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공포에 질리는 거예요. 그럼 악한 사단은 그 때를 악용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두렵게 만들고 공포에 떨게 만들고, 그래서 뭐하게 못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결국 우리를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 이 지금 사태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지혜롭고 이성적으로 서로 해야 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게 치유의 능력을 더해 주셔서 이 공포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꼭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요, 하나님에게 주신 권세가 뭐냐? 전도의 권세를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전도의 권세는요, 사명자로 사는 사람에게 가장 강력한 영적 능력이기도 합니다. 대부분 성도들이 전도를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뭘 하려고 사람의 능력을 한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만큼 이 전도 프로그램이 많은 나라도 사실 없습니다. 전도 프로그램만 해도 한 300개가 된대요. 제가 뭐 다 그걸 다 계산해 보진 않지만 전도 전문가들의 뭐 이야기에 의하면 우리나라에만 전도 프로그램만 약 한 300개가 된다고. 제가 알고 있고 또 제가 경험한 전도 프로그램만 해도 약 한 30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워낙 전도하는 걸 너무 힘들어하니까 좀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서 전도를 이제 해보려고 하는 것이 전도 프로그램인데, 그것도요 해보니까 전도 훈련학교나 뭐 전도 프로그램을 했다고 그 사람이 전도하는 것은 아니더라.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뭐 서울에 있는 뭐 무슨 전도하는데 어디 거기 무슨 전도 동력 세미나에도 교인들도 가고, 뭐 사형리 가지고 하는 전도법도 배우고, 꿀벌 전도도 배우고, 뭐 폭발 전도도 그냥 전도 하도 안 되는 그냥 폭발을 하고, 하여튼 그런 이름들이 있어요. 뭐 우리 교회도 해봤잖아요. 몇 년 전에 뭐 해피 뭐죠 그때가 해피데이 그것도 해봤어요. 뭐 근데 그거 한다고 해서 저는 해피데이 몇 년 전에 할 때, 야, 이 해피데이 한 2, 3년만 하면 우리 한 100명, 200명 넘겠다. 아이고, 혼자 착각했더라고요. 그거 한다고 해서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 전도는 결국 하나님께서 전도할 수 있는 권세를 내게 주셔야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근데 여러분, 내가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고 전도하면 하나님이 전도의 능력도 주십니다. 네. 그냥 우리는 그 마음, 전도할 마음을 안 품으니까 전도의 능력이 내게는 없는 거예요. 근데 전도할 마음을 내가 딱 작심을 하고 나가면 희한해요. 하나님이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또 사람도 붙여주십니다. 그게 전도의 권세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 둘씩 짝을 해서 마을로 전도하러 보내시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뭘 줬나요? 전도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하나님 주신 게 뭐냐면 축복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축복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물을 받는 사람도 있고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럴게요, 여러분. 아니 하나님이 축복한다고 하는데 아니 아무 계시는 축복을 받는데 왜 나는 못 받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근원적인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사명자로 부른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꼭 그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어떤 삶의 태도를 지녀야 되느냐면 이 세 가지는 제가 늘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오늘 사실 또 강조하는 거예요. 사실은 왜? 너무 중요하니까. 첫 번째 사역자는 신실하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신실하게 살아야 돼요. 신실한 신앙으로 살아야 돼요. 사역자는 하나님 앞에 항상 신실한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이 신실한 신앙은요 거룩함과 정결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지 못하고 정결하지 못한 자를 통해 역사하지 않고 거룩하고 정결하고 신실한 신앙으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항상 역사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 사역자는요 성실하게 살아요. 사역자는 먼저 자기 자신에게 성실해야 돼요. 이 성실함은 그 자기 관리, 자기 개발 영역에 가면요 이 성실함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실제로 이 성실함은 자기 개발 그리고 자기 관리예요. 우리가 또 신앙적으로 표현하자면 자기 영적 생활을 관리하는 거예요. 자기가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불성실해지는 것이죠. 모든 삶에 있어서 불성실해져 버리는 것이죠. 오늘 아침까지 아침 새벽부터 전화를 몇 통을 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지방에를 취소하면 안 되냐, 지방에 연기하면 안 되냐. 제가 아침부터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지금 이 뒷목이 땡겨. 제가 이 감리사를 하면서 내가 이 감리사로서 나를 관리 못하면 내가 이 번아웃 될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내가 이거 잘 행정 책임자니까 지방의 수장이니까 이 역할을 내가 잘 해야겠구나. 빠른 판단과 이 빠르게 대처하지 못하면 이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구나.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 제가 그런 마음이 들어서 내가 더 성실해야겠구나. 나를 더 관리를 잘해서 내 개인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이 지방의 25개의 교회가 25개의 교회를 내가 이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판단 잘못했다가는 큰일이 생길 수 있겠구나. 오늘 전화를 몇 통을 하면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별로 반응이 없으시네. 어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 목사님이 감리사 되셔가지고 일이 제일 많아서 그분이 그러는 목사님 힘내세요. 그래서 고맙다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성실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정직해야 됩니다. 사역자는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항상 정직하게 살려고 애쓰셔야 됩니다. 특히 예수 믿는 분들은요 정말 정직하셔야 돼요.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사역자의 삶이 정직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직하지 못한 사역자는 오랫동안 사역자로서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어요. 악영향을 끼치게 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서 행여라도 눈꽃만 거짓말이라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그것을 털어내버려야 돼요. 왜?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사역자로 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항상 정직하려고 애를 쓰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사명자로 부르신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면류관은 누가 받느냐면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한 사람에게만 주어집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장찰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 오게든지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게 뭐라냐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고 해요. 충성 어떻게 하라고요? 죽도록 힘을 다해요. 온 힘을 다해 충성하라는, 그래야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생명의 면류관을 내가 얻기까지는 전심전력을 다해서 충성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옛날에 황영조 선수가 있었죠. 마라톤. 그분이 금메달을 따셨죠. 그 뛰는 장면을 저도 봤는데 죽을 힘을 다해서 뛰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그분이 이 금메달을 획득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전심전력을 다해서 뛰지 않으면 그에게는 금메달이라는 영광은 주어지지 않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부르신 사명자로, 하나님 내게 소명을 주셔서 사명을 주셔서 내가 충성해야 그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내게 주어진 삶에 충성하려면 힘을 다하셔야 돼요. 전심전력하셔야 돼요. 또한 주님이 몸된 교회를 내게 맡기신 직분에 대해서도 충성하셔야 되고, 그래서 집사로서, 권사로서, 장로로서, 목사로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 맡기신 이 거룩한 직분에 충성해야 우리가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면류관이 뭐냐면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여러분, 영광의 면류관을 받으려면 모든 일에 즐거운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억지로 하면 안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4절까지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을 하며 맡기운 자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에 본이 되라. 그래야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여기 뭐 부득이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자원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자원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억지로 하면 짜증이 나요. 그죠? 근데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기쁜 마음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일이 힘든데 힘들게 안 느껴져요. 저는요, 참 창피하지만 제가 목사가 되고 전과 목사가 되고 난 이후에 저의 삶을 이렇게 딱 나누어서 보면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워요. 진짜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는 어떤 일을 하면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특히 직장 다닐 때, 직장 다니는 게 월요일 되면 그냥 출근하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월요병이라고 그러죠. 가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또 어떤 날이 제일 기다려져요? 월급날. 나쁜 사람이죠. 저도 그랬어요. 저도. 이게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 직장생활 할 때 저의 삶을 기다리면 나도 그래. 나도 직장생활 할 때 대강대강하고 그랬는데 그때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물론 다녔던 직장 대표한테도 죄송하지만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목사가 돼서 보니까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목사가 되고 나서는 목사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는 뭐 짜증나든가 뭐 억지로 하는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편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목사가 되기를 참 잘했다, 감사하다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또 옛날에 직장 생활 때 다닐 때 생각하면 한없이 부끄럽기도 하고. 예.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움을 하야죠. 기쁨으로. 여러분 집에서 밥할 때 즐거움을 하십니까? 짜증나면서 하십니까? 반찬을 요리를 할 때 여러분 요리할 때 아무리 좋은 그 음식을 쓰고 양념을 써도요 짜증내면서 하면요 맛 없어요. 근데 남편들이 이 여자가 짜증내면서 하는 건 알아요. 왜? 맛을 보면 알거든요. 분명히 재료는 좋은 건데 맛이 없어요. 그러면 남편들이 이제 한마디 하죠. 맛이 왜 이래? 그러면 또 이제 무서운 펀치가 날라오죠. 네가 해먹어봐라 하면서 공격하고. 그러니까 요리를 하실 때도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요리를 하세요. 그러면 조금 요리가 부족해도 먹는 사람이 알아요. 이게 기쁜 요리인가 화를 내면서 한 요리인가를 금방 압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하여튼 무슨 일을 하든지 기쁨으로 할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의의 면류관을 받습니다. 의의 면류관을 받으려면 끝까지 자신의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후서 4장 7절에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8절에 보면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음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들에게만 의의 면류관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의 교회 오늘 여기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가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왜?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믿음을 지킨 여러분에게 뭘 씌워줘요? 의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오늘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힘들겠지만 더 많이 기도하시고 또 특별히 집에 계실 때에도 꼭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어려운 현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빨리 하루속히 이 코로나 사태가 잠잠해지기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